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네 앞길을 보장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첫 말씀에 하셨다면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하고 더 큰 축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보장이 약속되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가지고 오늘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건 단 한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동료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그 내용이 바로 이분에 대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기록하고 예언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내가 이분을 만났다. 나다나엘이 묻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나사렛이 고향이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물론 출생 자체는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가서 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시는 걸 보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인종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인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다나엘 깜짝 놀래. 자기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아시는 분도 아닌 것인데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자기 속을 이런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되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빌립과 얘기할 때 내가 보았노라. 뭐 그런 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앞부분, 오늘 읽지 않은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고 이런 제자들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는 내용을 이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에 흐르는 사상의 하나는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하나인데 예수님이 아시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냥 아무나 오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개인을 아시면서 부르신다. 이게 성경의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른 장면, 나다나엘을 부른 장면, 어떻게 이 성경의 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질 않아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한마디에 빌립이 이렇게 따를 수 있었겠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보면 빌립과의 사이에도 이런 어떤 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게 뭔가 하면 빌립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빌립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 것이 틀림없고 그 대화 속에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가보자 하고 말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그 속부터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제가 처음에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나를 따르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내 스스로의 자각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내용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르라.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현대인은 자유인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이 주어진 시대가 오늘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유의 시대, 선택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말합니까? 나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을 누가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최대한 보장된 사회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인데 나를 따르라. 그게 좋아요. 내가 끌고 가야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고 다른 사람도 내가 끌고 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따라가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 남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쉬우면 뭐 회사에 가서 사장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 내가 거기서 밥벌어 먹어야 되니까 아쉬워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갈지 모르지만 내가 사장이 되면 사장님이 회사원 말대로 따라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기분이 안 좋아요. 배운 사람 내가 아는데 뭘 따라가. 오늘날 누구든지 가장 최고의 고등교육을 다 한국 사람 뭐 전부 목숨 걸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다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고 가장 많은 걸 알아요.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뭘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겠다 이 차원에서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에게 뭐 유익하다 하니까 좋은 거지만은 이제 이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 왜 따라가? 왜 따라가 가지고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이후로는 너희가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를 더 많이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월급이 더 많아지고 더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회사 이런 거 되는 길을 예수님이 안내를 해 주시고 보장을 해 주시고 그래야죠. 깊은 데다 그물 던지라. 얼마나 그런 설교 많이 해요.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깊은 데다가 그물 던지라.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 우리는 노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그물이 찢어지게 배에 넘치게 잡게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또는 부친을 버려두고 누굴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사람 낚아서 무슨 자기들이 지금 고기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곧 달라지는 순간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 하고 그것이 뒤집히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내가 찾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빌립과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 낚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뒤집어서 하니까 이게 이제 뒤집힐 거냐 안 뒤집힐 거냐 이게 보통 심각한 씨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번 뒤집히는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뒤집히는 때가 없으면 뭐 요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홍역을 알아내려면 평생에 한 번 알아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홍역암 치료는 뭐 주사도 맞고 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다 그러면 언젠가 올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이 한 번 뒤집힐 일이 있을 겁니다. 아직 뒤집힌 경험이 없으면 내가 예수 끌고 다니는 것이고 내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직 아닐 거예요. 부르셔서 오긴 했는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나를 불러서 뭐 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생각이 감이 없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번 뒤집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네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된다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려면 엄청난 씨름이 한순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제자들이 그 뒤집히는 역사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 속에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건 간단한 한마디지만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대놓고 내가 네 속을 보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실례예요.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직선적으로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속에 간사함이 있다 이러셨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고 말씀하셨으면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리스폰스 했을는지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면 무슨 뭐 일상 날씨 얘기를 하든지 무슨 요즘 세상 돌아가는 시사적인 얘기를 하든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얘기, 뭐 가정 얘기 이런 거 보통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 이러는 날에는 난리가 나는 거지. 이거는 이게 왜 엉겨붙는 거? 이게 뭐 하지 않은 수작이냐 도대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 자기 속을 보지 않고 내면에 관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관심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돈 얘기, 정치 얘기, 무슨 뭐 이런 그런 거 얘기 외에 이 우리가 속 사람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참 곤란해요. 힘든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정치 얘기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쌈박질만 나는 거예요. 여당 편드냐 야당 편드냐 해가지고 뭐 그러기 쉽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세상이 평화도 오지도 않고 마음의 평강이 오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시는 말씀이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을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도전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내 생각의 신앙생활이 내 생각을 자꾸 도전을 해서 나를 긁든지 찌르든지 내가 고민하게 만드는가? 그러면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정상적인 길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들리지를 않거나 마음이 닫혀 있거나 뭐 여전히 달이 따로 놀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주변적인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아주 중앙 한가운데 내 배 밑창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도전이 오면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만큼 씨름해서 수용해 드리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갈림길입니다. 반드시 갈림길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가 항상 듣기에 좋은 말씀. 그런데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평생에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찔리는 게 많아요. 죄책감이 많아요. 도려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평생도 한번 내가 찔려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내가 뭐가 문제거나 또 뭐가 문제거나 설교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것만 매달리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가장한 무당 종교였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못 살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걸 원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할 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잔뜩 잡게 하셨어요. 깊은 데다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깊은 데로 그물 던져. 그러니까 잡았다. 그건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이거는 성경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이제 그거를 좋아라 했던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밤낮 없이 꿈꾸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이 충족되는 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우리들의 소원인데
이제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세상을 지옥처럼 살게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가 없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육이 살다가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서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지으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순간에는 이제 뒤집히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래 홍해 건너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을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종살이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홍해 건넜으면 그 다음에는 홍해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원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거를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그래도 오늘날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하고 똑같은 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참견하지 마라. 내 일이나 잘해. 너나 잘해. 내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어나가게 하면서까지 너희를 해방시킨 이유는 네 마음대로 사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계명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이 계명을 따라서 사람답게 사는 인간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따로 해방을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약속을 주시면서 뜻하시는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뭐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뜻은 이 응답이 필요해. 나를 따르라. 그거에 대한 응답이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시작입니다. 그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자기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인생의 목표 그런 걸 세워야 된다. 여러분 새해가 어디 있어요? 새해가 되면 뭐가 새로워집니까? 지난 2017년 12월이나 2018년 1월이나 뭐가 달라요? 세상에 새해란 없어요. 무슨 새해가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새해가 되려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내가 새로워지는 거 없는데 무슨 새해가 있어요? 그냥 내가 새로워지는 데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새로운 결심이 없으면,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달리 먹고 행동을 달리 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실천이 없으면 그냥 새해 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생각이 새로워진 게 없고 똑같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게 없고 똑같고 그럼 예수 믿으나 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거는 미신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교회 이렇게 이민교회 하면서 처음부터 들으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삼는가 하면 교회 오면 평안이 있어야죠.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교회 오면 평안이 있어야죠. 아니 집구석에서 없는 평안이 교회 온다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말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설교가 좀 무슨 설교를 해라.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희망이 되는 설교를 좀 해주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렵게 생활해 가는데 내가 힘이 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뜻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참 평화가 어떤 길인지를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살면 평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착각을 하고 말씀으로 내 내면을 내 삶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밖에서 평안하다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이건 죽을 때까지 새해가 없는 그냥 늘어지게 인생 살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첫 마디가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을 도전을 받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 도전받지 않으면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았는데 리스폰스를 어떻게 한 거냐.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보니까 부자인데 가진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따르라. 그게 정말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근심하고 어떻게 했더라? 떠나갔더라.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래서 다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받고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갔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지 이게 그냥 예수만 따라다닌다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 속은
정말 내가 주장하게 해야 될 중요한 건 내 속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은 내놓지 않고 다른 거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새로워짐이 없고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부르시고 도전하신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얼마큼 도전을 받고 나를 내놓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해에 설교 중에서 피하든지 떠나든지 뭐하라. 회개하라.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자기를 버리기 싫거든. 내가 쥐고 있는 나를 붙들고 그래 근심하고 떠나간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 자기를 붙들고 그냥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니고 자기 길로 갑니다. 금년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참된 하나님의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심사숙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 삶의 도전장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씨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